97페이지. 참마음은 행주자와 모든 삶 속에서. 이 책을 요새 제가 앞에 읽다 보니까 머리가 안 여워진지. 이 책은 주행에 관계되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진심직선은 반드시 이거 주석을 다시 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그 보조국사께서 이걸 대선 기신론에 나오는 인용하리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읽다가 상당히 감명이 또 깊었어요. 자, 읽어볼게요. 묻는다. 앞에서 망념을 신다고 했는데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앉아서 공부해야 합니까? 아니면 오고 가며 앉고 눕는 삶 모든 곳에서 이 공부가 통하는 것입니까? 답한다. 경전과 논에서 앉아 공부할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 까닭은 이 방법의 공부를 쉽게 이루도록 하기 때문이며, 또한 이 공부가 행주자와 모든 삶 속에서 오랫동안 점차 공부를 익히는 것이도 통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는 점차 공부를 익히는 것이 통한다는 말은, 이게 뭐 앞에 우리가 얘기하는 참 마음에 대한 공부는 도노법입니다. 마음을 바로 보아서 깨달음 얻게 하기 때문에 돈보라는 말을 씁니다. 단밖에 깨닫는 법이죠. 도노법. 이제 마음의 본성을 보는 거거든요. 마음의 본성을 진한 보는 수에. 여기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안 보이니까. 흑유리하게 잘 안 보여요. 글씨가 안 보여요. 이걸로 쓰세요. 지금 쓰시던 거 좀 보여요. 이것도 쓰니까 하겠더라고요. 이게 도노법. 지금 쓰던 거 버려요. 안 쓰는 거 갖고 오세요. 글쎄요. 어떤 걸로 쓰셨는지 이것도 이걸로 안 쓰셨다고요? 나온 갖고. 이것도 다 돼가. 그거 봐요. 그래서 이 돈으로 하는 게 단밖에 버려. 깨닫는 법을 얘기합니다. 방법이죠. 예. 이 도노법인데, 지금 여기서 지금 오랫동안 점차 공부하는 것에도 통하기 때문이다 하는 건, 이거는 이제 점수거든요. 점수법. 이 점 장난이야. 비슷해요. 틀렸고. 아이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나 미쳐바지를 볼 때, 점수법입니다. 이 점수법은 이제 닦아서 이제 점오가 되겠죠. 점오. 나중에 단박에 깨닫는 게 차츰차츰 깨닫는 점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인용하는 게 이제 대승 기신론에 대한 얘기예요. 자, 기신론에서 다음같이 말한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이 기신론에 인용하는 것은 구주심입니다. 구주심. 구주심은 9단계의 마음을 머물러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구주심. 그리고 요거는 선정을 닦는 데 있습니다. 선정. 이 선정을 얻는데 서는 수행이 사마타. 사마타 수행은 집중 명상이에요. 이 남림의 쫑가파 대사의 남림, 그 보리도 차제론이나 해가지고 청전선이 번역 나와 있죠. 그래서 구주심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언젠가 14세기 무렵이에요. 그러면은 현재 이 보조국가께서 하신 건 한 13세기 무렵일 것 같고요. 이 인용하는 건요. 근데 이 대성 기신론의 구주심이 주석을 언제 했느냐 하면 원효 스님께서 벌써 8세기 무렵에 주석을 하고 있어요. 달라이 라마 스님이 한국 불교는 형님이고
퇴불교는 아우라고 하듯이 그 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불교가 한국에 먼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요, 그러더라도 이 수행은 널리 이제 알려져 있는 건데, 대성의 수행인데, 우리나라는 이 대성의 수행, 구주심 수행은 거의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가나선 수행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게 인용이 된다는 건 대단한 일이고요. 명상 지혜를 논하다 하는 이 책에, 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이수 좀 찢어졌죠. 찢어진 걸 제가 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십시오. 그러더라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만약 선정을 닦는 사람이라면 고요한 곳에 머물러 단정히 앉아 뜻을 바르게 한다. 자, 이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손을 이렇게 해가 무릎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놓는 이런 거는 불교에서는 저게 없는 방법이에요. 힌두교에서 그냥 보기 좋게 폼 잡는 그런 모습일 뿐이에요. 그러면 법계정인이 그 비루잔나 자법이라 해가지고 요게 왼손 그 위에 오른손 이렇게 올려요. 그 다음 요거 엄지 손가락을 딱 대. 그리고 배꼽에 딱 대고 밑에 가만히 내려놔야 돼. 지금 이제 이 비로자나 자법은 이제 그 남님이도 나오지만 벌써 원효스님께서 이걸 또 주석을 하셨어요. 여기 대성기시는 구주심에 요래 놓고 허리를 쫙 펴고요. 요걸 이제 턱을 앞으로 쭉 당기십니다. 조금 당기. 코는 이제 여기 이 시선 코끝트레가 앞으로 쭉 이렇게 보면 돼요. 안 그러면 눈을 감아도 되고요. 그리고 딱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해야 돼요. 몸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다음 이제 하나는 혀 끝을 입천장에 붙이는 방법. 혀를 왜 입천장에 붙일까 하는데 여러분들 입천장에 붙여서 수행할 때와 안 할 때의 몸 상태가 달라요. 혀끝에 입천장에 붙이면 숨쉬기 아주 좋아지고 기운 소통이 잘 일어나 몸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남방불교에서는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이쪽은 그 산스크리트 전통에서 이게 있는. 근데 처음에 하면 좀 불편하지만 자주 하면 이제 혀를 입천장에 붙이는 거 그리 어렵지 않고 아주 편안해져요. 그러면 수행하는 거 아주 좋다. 이렇게 다 바르게 앉아서 뜻을 바르게 한다는 그 뜻이라고 하는 걸 내가 수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수행하는 목적을 분명히 한다. 이렇게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대성 서마타 수행입니다. 집중 명상이에요. 몸속에서 일어나는 숨이나 어떤 모습이든 기대지 말고. 자, 여기 몸속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뭔가 수식관이에요. 수식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수식관, 숨을 들이쉬는 거. 그다음 어떤 모습을 기대지 말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은 청전도론에 이제 이런 둥근 원판 있잖아요. 둥근 원판을 앞에 한 1m 정도 앞에 두고 이렇게 다 주시고 눈을 감고 그 이미지를 이제 그 마음속에서 계속 떠올리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는 거는 이제 선정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걸 이제 어떤 모습 기대지 말고 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는 저게 남방불교 청전도론에서 이야기하는 수행이 다 나오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그 다음 허공에도 기대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데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데 앉아있는 거는 무기공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육주단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기공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뭘 얘기하나 지수화풍 4대나 견문각지에도 기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지수합 4대를 관찰하는 건 이바사나 수행을 얘기하잖아요. 견문각지도 기대지 말아라 하는 건 자기 갖고 있는 이때까지 그 경험적인 것 보고 듣고 느끼고
또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게 알았던 것들, 그런데도 기대지 말아야 된다. 그럼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내주심이라고 합니다. 내주심. 그리고 이제 6가지 힘 중에서 청문의 힘이라는 거. 그 다음 이것이 집중하에 들어가는 상태를 얘기해요. 아무것도 기대지 않고 들어가는. 그럼 뭘 대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뭘 대상으로. 대선 사마타는 그 대상이 다릅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수직감 그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또 이미지를 올려가지고 집중하고 그거 하지 말아라.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막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같이 앉지 말고 지소부 4대를 그 관찰하고 그런 거 하지도 말아라. 이러는데 왜냐하면 대상이다. 관찰 대상. 자, 여기에서 이 구주심인데 구시심의 여인이 관찰 대상이죠. 이건 사마타주의 관찰 대상은 깨있는 의식. 깨있는 의식이 관찰 대상이 돼요. 그럼 뭐에 깨있느냐? 도대체 깨있는 의식이 뭐냐? 깨있는 의식은 이거는 바로 이제 그 윗바사나, 네, 윗바사나의 관찰하는 마음이에요. 대상을 관찰하는 마음이 바로 깨있는 의식이에요. 그것이 관찰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있는 의식에 이제 이게 집중이죠, 집중하는. 이 집중하는. 근데 이 깨있는 의식이 집중한다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의식이 깨있는데 내가 집중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있는 의식을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안 못합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의식이 깨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늘 들었던 공성, 뭐 연기, 무상 이런 걸 많이 들었으면은 벌써 이런 의식이 깨 있어요. 깨 있는데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죠. 자, 이 의식이 깨 있다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잠에서 잠자다 깨면은 정신이 몽롱한 상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아주 의식이 명료한 상태가 있어요. 이 비계고. 근데 의식이 깨 있는 것은 자기 느낌으로 알아요. 내가 깨 있다, 깨 있다 하는 거. 느낌으로 알아요. 아, 내가 깨 있구나. 그럼 의식은 언제 가장 잘 깨 있는가 하면 커피를 마셨을 때, 바카스 같은 거 마셨을 때, 에너지 음료를 마셨을 때. 그럼 그 다 특징이 뭐냐?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차를 마셨을 때. 이때 의식이 뭐냐? 얘기하자면. 그래, 그때 그 깨있는 의식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깨있는 의식이다 집중해야 돼. 여기 집중하려면은 당연히 여기서 말하지, 이게 호흡 관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미지 떠올려서 관찰하지 말아야, 집중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뭔가 막 일어나는 요 현상을 이 지수학번 4대를 알아차리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호응하지 아무것도 앉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다 하지 마, 기대지 말아요. 그럼 기대지 말면 않으면 깨있는 의식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깨있는 의식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앞에 무심 수행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처음에 이제 수행을 하면은 예를 들어가서 뭐 물을 부어준다든지 몸에 상상으로 뭐 몸을 쓰다듬어 준다든지 몸이 사라져 버려요. 몸 형태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다음 몸에 감각만 남아 있는데 그러면 엉덩이 감각 여기 저기
바닥과 접촉된 감각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감각을 관찰하는 거예요. 감각 관찰할 때는 반드시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셔야 돼요. 근데 물을 부어주거나 자비손을 쓰다듬어 주면은 몸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몸의 감각이 변하는 걸 관찰해야 돼요. 이걸 하다 보면 이제 뭘 알게 되는가 하면 몸에서 변하는 것은 물질적 현상이고 그걸 관찰하는 자기 자신도 캐치가 가능해요. 그건 지금 현상인 줄 알게 돼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첫 번째 껍질, 몸이 사라져. 그 다음 두 번째 껍질이 뭐냐면은 감각이에요. 그러면서 감각도 지나간 감각은 돌아오지 않았었고 미래 감각 오지 않았었고 현재 감각도 머물지 않는데 머물지 않는 감각이 내 마음을 딱 머물게 되면은 참 이 감각도 마치 꿈과 같다 하는 거 알죠? 실체가 없어요. 몸은 환영과 같지만 그러면서 이제 지켜보면 마음이 텅 비어져 오는데 이제 감정의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감정의 생각 올라오면 여기서 앞에 있던 연기 적각 올라오는 적각 바로 알아차리면 실체 없음을 알아차리면 실체 없으면 계속 알아차리면 그 실체 없음을 어떻게 알아차리냐면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 일어나는 곳을 살펴보면 일어나는 흔적이 없어요. 생각이 사라져도 살펴보면 사라진 흔적이 없어요. 분명히 일어나고 사라지면 있는데 초점은 그 흔적 없는 데 초점 맞추면 돼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이제 반년을 이제 쉬어가기 시작합니다. 몸이 감각이 없으면 바깥 경계도 많이 쉬어져 가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수수나 보살 얘기 들어보면 자기 친구도 많고 저녁 때면 가서 회사 퇴근하면 모여가 같이 술 마시고 이랬대. 또 어떤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수행하고부터는 그 술 친구들 다 꺼져 얘기하죠. 그리고 또 얘기가 너무 재미없대 그런 사람들하고. 그전에 너무 재미있었는데 이 공부하고부터는 재미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이 공부하는 사람과 인연이 되는 시작. 그래서 그런 공부하지 않고 그냥 시골랑한 이런 얘기하는 사람하고 이제 인연 점점 끌어져. 그러니까 반년이 쉬어져 가는 거죠. 바깥으로 반년이 쉬어져 가고 안으로 연기적각을 하면서 생각을 탁탁 알아차리고 그러면 마음은 텅텅텅 비어가는데 마치 뭐가 더 빈병 또는 빈 항아리 같은 상태가 마음이 돼요. 그걸 무심수행, 무심공부라고 해요. 요것이 이제 앞에 보죽사께서 하시는 방법을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면 이런 거 10단계가 있는데 아주 이런 무심 상태가 돼가는 거죠. 돼가면서 이제 뭘 보게 되느냐면 텅 비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텅 비 아무것도 없는 건 공은 아니에요. 그걸 공이라 하면 안 돼. 그냥 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태가 아주 지속되도록 해요. 지속되도록. 지금 그런 분이 한 분이 나왔어요. 수행자 중에서. 예. 한 분이 나왔어요. 그 진재성 보살인지 강주에 계신 진재성 보살이 선생님을 보니까 지금 그런 상태들로 아주 아무것도 없대. 그런 상태가 계속 1시간 계속 지속되는 얘기하죠. 근데 그런 게 이제 무심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뭐가 이제 체크가 되느냐 두 가지가 체크가 됩니다. 혹시 그런 상태에 가 있는 분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하나는 망념도 일어나지 않고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데 마음이 찰나적으로 바뀐다는 사실 알아요. 마음. 그리고 찰나적으로 순간쯤만 존재하고 사라져버린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도 마음은 계속 있는 거야. 무심한 상태의 그 마음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사라지면 그만 없어버려야 되는데 사람이 뭐 죽든지 뭐 해야 되는 그게 아닌데 연속성이지. 그걸 갖다가 불연속의 연속이라. 사라지고 없어지면서도 마음은 계속 지속성. 요걸 하나 발견하게 됐고 또 하나는 뭔가 우리가 나라 내다 하는 거 알고만 이 마음에다가 이렇게 나락한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외에 이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그는 마음이 실체가 없는데 그 본성 자체가 매우 자연스러운 것. 그냥 본래적이다. 어떤 조작성이 없다 하는 것. 거기에는 부정적인 감정이라든 긍정적인 감정 그런 것도 없어. 그런 걸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 마음의 이제 본성을 보기 시작하는 거 얘기하잖아. 이럴 때 이제 여기 깨있는 이 의식이 집중하고 있는 상태를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 그러면은 깨있는 의식이 집중이 되느냐 하면은 몸 다 사라지고 감각 관찰할 때 마음이 텅 비어 있는데 연기 적각하면서 감정이 생각 올라도 연기 적각하면서 알아차리면서 없애는 이런 과정에서 마음이 나타나요. 마음이. 그래서 뭐 동서남 사방에 마음 꽉 차는 현상이 생긴다든지 그런 현상이 생길 때 그게 이제 관찰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일단 그때는 이제 물질적 현상이 아니고 전부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말하잖아. 이럴 때 이제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왕초보자는 가능하냐 하는 게 중요한데 가능하다. 여기서 그런 것 없이 마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금 이제 집중에 들어가는 상태에서 이제 이때는 법문을 들어야 돼요. 그 법문 듣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호흡 관찰하지 말아라. 이미지 떠올려서 바깥 대상 보고 이미지 떠올려서 그 이미지 관찰하지 말아라. 또 지소본 4대 관찰하지 말아라. 그런 거 의지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허공에도 의지하지 말고 네가 알고 있던 이때가 견문각기 다 버려. 이런 법문을 듣는 거죠. 법문 다 들으면 뭐가 최종적으로 남는 게 마음만 남아요. 우선 그래서 그 마음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청문의 힘이에요. 얘기하자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어떤 생각도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모두 없애고 있어요. 네, 이건 이제 뭔가 두 번째 덩주심인데, 자, 여기 내주심은 이제 이게 법문 듣는 것은 우리가 내 마음을 찾아가는 단계라고 말해요. 마음을 찾아가 심우라고 해가지고 찾을 심자, 소자. 소는 자기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마음 본성을 얘기. 그걸 찾아가는 단계라면 여기서 어떤 생각도 일어나는데 또 없애버리죠. 이건 이제 정념 수행입니다. 알아차림인데 이때가 이제 마음이 평등한 상태를 머물고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이걸 15도로 보면 견적이라고 해요. 소발자국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들이 나의 본성을 전부 다 덮고 있고 가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나면 바로 그냥 알아차려서 없애버려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렇게 없애가는 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수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없애느냐? 이 연기적각하면 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적지 알아차립니다. 이때. 예. 그래서 일어나는 대로 전부 다 알아차림이 다 없애버려. 이렇게 하면은 뭐가 보이는가 하면은 소발자국이 보여요. 생각을 다 없애버리면은 생각이 가려있던 마음이 요놈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이것도 왕초보자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어떻게든 이때는 생각 힘이 필요해요. 사유 힘입니다. 사유 힘이 어디다 초점 맞춰야 되는가 하면은 이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에다 늘 초점 맞추려고 하는데 그 방해 놓는 것을 생각을 착착착 정리하는 것이다. 계속 연기적각을 하는 것.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다음 마음은 초점 어디에 맞추는가 하면은 이제 이 법문을 들었잖아요. 견문각지도 뭐 의지하지 말고 호흡에도 의지하지 말고 뭐 의지하지 마라 하지만은 그 대상이 뭐냐? 그래 의지하지 말아야만이 마음의 본성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늘 연기라든지 무상이라든지 공이라든지 이런 법문을 늘 듣고 그것이
마음의 본성이라고 늘 마음에 들었다면은 그 마음이 어떻다고 늘 이제 들었다. 그 앞에 이제 우리가 진심에 대해서 참 마음이 어떻다고 늘 들었다. 그럼 거기다가 탁 초점 맞추는. 그런 방에 넣는 생각들을 계속 없애고. 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안주심, 편안하게 머무는 단계. 이때 비로소 이제 소를 보기 시작, 소를 본다 하는 자기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또한 없앴다는 생각마저 없애야 돼. 없앴다는 생각이 남아있으면 없앴다는 생각을 근거에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없앴다는 생각마저도 그냥 탁 버려버려. 이걸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념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알아차림에서 없애는 것도 정념이고요. 없앴던 생각마저 없애버리는 것도 정념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끊어짐이 있는 집중이 이어가는 상태가 이렇게 집중 끊어지는데 집중이 돼요. 집중이 끊어지는 것도 집중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디다가 자기 마음에다가 이 망상이 생각이 안 일어나면 자기 마음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 집중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하는 상태가 바로 또한 없앴다는 생각마저 없애야 한다 하는데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99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법은 본디 어떤 모습도 없어 생각마다 불생불멸이고. 자, 이 말 이것도 역시 이제 이 재밌는 거예요. 어떤 법이라 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현상. 마음에서 어떤 모습도 없어. 생각마다 불생불멸. 생각은 일어나는 것이 없고 사람은 사라지는 거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계속 연기적각을 하는 거죠.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깨닫는다. 뭘 알아차리느냐? 현재 목적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생각이 계속 뭐가 없냐면 일어나도 일어나는 것이 없고 사라져도 사라지는 거 없어.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고 있던 자기 마음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음속, 마음의 본성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정념의 힘에서 이걸 이제 근주심이라고 해요. 그래 여전히 집중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 가면은 이 근주라고 하는 가까이를 근자 머물 주자 쓰는데 마음의 본성이 이제 가까이 이제 집중돼 가고 있다 이거죠. 이해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공부를 하려면은 연기적각을 잘해야 돼요. 예. 연기적각.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알아차린 거예요. 요걸 갖다가 저게 각지라고 저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그 얘기를 하느냐? 바로 보증사. 앞에 이제 우리가 각찰하는 부분에 각지라 하는 말, 연기각지라는 말을, 연기적 각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디에 있느냐 하면 75페이지 보면 75페이지 보면은 첫째는 마음을 살펴서 망념을 알아차린 각찰이니 이는 공부할 때 평소 잡념을 끊고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알아차리고 망념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그 원문에 딱 보면은 이 원문에 뭘 얘기하는가 하면 차지각지 이런 말 쓰고 말하는 거는 또는 각파락하는 말. 내가 알아차려서 없앤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망념각파네. 망념이 이제 일어나면은 알아차려서 파한다. 그렇습니다. 파를 파자. 그건 없앤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건주심에서는 열심히 이제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이제 알아차린다. 깨달은 같은 알아차린다.
뭘 알아차리냐면은 실체 없으면 머물지 않는 데다 알아차려. 이건 쉬워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조심. 살펴보십시오. 여기 이제 종을 치면 종소리를 생각이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종소리는 들리는데 종소리가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을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게 연기적각이 되는 거예요. 자, 소리는 들리죠? 근데 이 소리가 머물질 않아요. 소리는 계속 들리는 소리는 머물지 않아. 지나가는 소리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흔적이 없어요. 소리는 들리면서도. 똑같이 생각은 일어나는데 생각은 있는데 생각 자체가 지나가면서 흔적을 안 남겨요. 그럼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하면은 생각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데다 초점 맞춰야 돼요. 생각에다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초점 맞춰야 돼요. 생각 탁 알아차리면서 바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데 탁 초점 맞추면은 바로 각파가 된다. 생각이 망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런 것이 여기서 건주심이라고 해요. 건주심. 가까이 건자. 머물 주자. 마음 가까이 머물러도 돼요. 이게 이제 구주심 중에서 네 번째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흔적 없는 자리가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다. 또는 생도 없고 멸도 없는 자리. 그게 불생불멸이라고 해요. 불생하는 생기는 것도 아무리 봐도 생기는 게 없고 불멸이라고 하는 멸하는 걸 아무리 봐도 멸하는 흔적이 없다. 생각은 일어나는데 생각 자체가 그 바탕에는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게 없다 이거지. 그걸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된다 하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말하자면. 그래서 생각마다 불생불멸이고 어떤 모습도 없어. 이때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마음의 현상을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를 인연으로 해서 나타나는 걸 다 법이라고 그래요. 눈과 눈의 대상이 만나면 시각이 일어나. 그럼 시각이 일어나 이걸 법이라고 그래요. 귀와 소리가 만나면 청각이 일어나. 청각을 법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서로 만남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모든 법이라. 그게 정신현상이든 물질현상이든 모든 법이라는 말 그런 뜻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호 의존관계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도 없다 이게야. 생각 일어났는데도 생멸이 없어. 종소리와 똑같아. 소리는 분명히 들리는데 이는 소리가 머물지 않는 거야. 지나가기만 하고 흔적을 안 남기는 거야.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제가 이런 본문을 한번 했더니만 자비선사에서 자비수관 지도자 과정이 있는 반에 했더니만 탄공스님입니다. 이 스님이 딱 듣고 자기가 한번 이걸 진짜 그리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실험해봤대. 어떻게 하는 거야? 갑바에 올라가면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살펴봤대.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흔적이 있는 점을 살펴봤대. 그거 계속 해보니까 진짜 생각은 일어나는데 흔적이 없더라. 생각은 분명히 있는데 생각 자체가 흔적을 안 남긴다 하는 걸 알게 됐대. 저는 너무 기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자기 수행이 돼요. 이게 가능하다.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다. 그랬을 때 이제 소가 보이는 거예요. 견우라 그래요. 발견하는 거. 소를 마음이라 하는 게 이제 그때서야 이게 실체가 없는 거구나.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한 바깥 경계를 생각하는 마음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이건 조순심이라고 해요. 다섯 번째. 마음이 바깥 경계를 따라가면 안 돼. 바깥 경계를 내가 생각하는 마음을 막 따라가면 이게 안 됩니다. 이때는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자기 마음을 얻었어요. 덕구예요. 덕구. 소를 얻은 단계. 왜 얻는가 하면은 내가 바깥 경계를 마음을 막 따라가면은 내 소를 얻은 걸 놓치게 돼요. 놓치게 되기 때문에 바깥 경계를 생각하는 마음을 따라가지 말라. 그래야 너가 좀 마음을 마음속으로 붙들고 있는 것을
네가 계속 움켜쥐고 있을 수가 있다. 조순작하는 건 고를 조자에 다른 숫자 씁니다. 예. 조순심이죠. 이 5번째 해당하는 건데 이때는 벌써 이제 마음을 얻어 마음이 무엇인지 그럴 때 이제 마음을 이제 고르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숨 고르기 하듯이 내가 막 열심히 달려가서 술을 탁 잡았으면 붙들고 손꼽이를 딱 붙들고 있으면서 숨을 내내 쉬는 거예요. 그걸 쉴 때 그 딴 데 신경 팔면 또 소가 달아나기 때문에 붙들고 있는 상태로 되는 거예요. 이때 간단한 이야기 한번 그럼. 그래서 이제 바깥 경계에 마음이 막 뺏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은 마음을 뺏기는 데 있어 가지고 내가 마음을 뺏기는 데 있어 가지고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하나는 혼침, 잠이 빠지는 것. 하나는 마음이 막 들뜨는 것. 그럼 여기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면은 바깥에서 네 마음이 막 들뜨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막 들뜰 때 주된 그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모양, 색깔, 소리, 예. 음악 소리 들린다. 백화점 같은 데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든지 이런 자기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들.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먹자 골목 지나갈 때는 너무 이게 음식이 향기로워 냄새 또 향기 그 다음 음식 맛 또 몸으로 촉감 그 다음에 이제 생각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을 뺏어가는 대상들이에요. 그보다 더 강력한 게 있어요. 강력한 게 뭔가 하면은 남자에게는 아름다운 여자 여자에게는 준수한 남자 이것이 자기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나와요. 원효 스님께서 마음을 뺏어가는 10가지를 쭉 얘기하는 그 남녀가 딱 등장해요. 그럴 때 이런 것을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붙들고 내 마음속을 붙들고 이제 이놈 마음이다 하고 있는데 마음이 바깥으로 자꾸 도망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 들뜨는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하나는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무상하게 매 순간 변한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걸 생각하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정지의 힘이에요. 정지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알미예요. 뭘 바르게 하느냐? 혼침과 들뜸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알아서 이것을 대처를 해야 돼. 근데 그게 이제 조순심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면서도 역시 마음이 대상에 이렇게 집중됐다 안 됐다 합니다. 아직까지. 자 이제 6번째 넘어옵니다. 이제 적정심. 그 뒤에 마음으로 마음을 없애는. 마음이 바쁘게 흐트러지면 곧 그 마음을 그 정념에 머물러야 한다. 이게 정념이 머무는 게 중요해요. 정념이 머무는 게 이제 바로 적정심이에요. 6번째 적정심.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있어요. 이때 뭐가 중요하냐 하면 마음으로 없앤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마음을 없애는 것이 말하자면 적정심이에요. 그러면 이건 뭔가 하면은 앞에 내가 마음이 막 이끌어 나가고 이런 것을 내 혼침이 들뜸에 막 그냥 마음이 바깥으로 막 도망가고 이럴 때 마음을 탁 바로 잡았어. 그거 다 무상한 별거 아니야. 내가 선정을 얻을 때 삼매가 모두 공덕을 낳는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마음을 뒤에 마음을 일어나는 마음을 탁탁 다 잡아버려.
이 다잡는 마음을 갖다가 이제 적정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마음을 없앨 때 마음이 고요하게 마음이.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바쁘게 흐트러지면 그 마음을 거두 정념에 머물러야 된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정념에 머물러. 이 정념이 뭐냐? 알아차림하는 건데 근주심까지 수행을 하면은 정념이 확립이 돼요. 정념이 확립이 돼가지고 마치 선천적으로 내가 그걸 가져온 것 같이 알아차림이. 정념은 알아차림이거든요. 그래서 찻잔을 들고 놓고 모든 일상생활 알아차림이 다 그냥 되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몸이 익어진 상태가 건주심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건주심에다 이제 다섯 번째 조수심으로 들어오면 이제 벌써 익어져 있다고 보는 거죠. 익어져 있는데 이거 대상을 아는 마음이에요. 대상을 아는 마음을 그 마음에다 머물러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객이 하나가 되어버려요. 주관 객관이 하나가 돼 있대. 그래서 이제 마음이 바쁘게 흩어진 그 마음을 그도 정녕 탁 머물러 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객이 그럼 하나가 딱 돼요. 이때까지 대상을 내 마음이라 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었는데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 마음에 머물러 버립니까? 근데 그 정념에 머물러 버립니까? 알아차린 마음에 머물러 버리니까 왜 보고 보이고 하는 것들이 하나가 되버린 상태. 이걸 체극적정심이라고 해요. 가장 지극한 적정한 마음. 이런 상태에서 자기 마음을 가만히 보면은 바깥 경계를 찾을 수 아무것도 없어. 텅 비었어. 그냥 무심이야. 자기 마음의 모습도 알리 알 수가 없어. 이 무심 상태는 빈병까지 다 그래.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이야기 일어나. 이 정념이란 모든 법이 오직 마음일 뿐 바깥에 어떤 경계도 없음을 확실히 아는 것이다. 곧 이 마음 또한 자기 모습이 없기에 생각마다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찾아도 자기 마음이 텅 빈. 자, 이게 비어 있는 모습은 사실은 공성은 아니에요. 그냥 비어 있어. 그래서 이 무심 상태라 빈병과 같다. 그렇지만은 내가 공성에 대한 공성에 대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텅 빈 상태에서 그것을 이제 공성으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이때는 목구라고 해요. 목구. 마음을 길들이는 것. 마음을 어떻게 길들이느냐? 마음의 본성을 길들이는 방법은 정념에 머물러서 끊임없이 바깥 경계가 없고 자기 마음의 모습이 없대. 안과 밖에 없이 텅 비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이때도 역시 됐다 안 됐다, 집중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계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도 이제 아직까지 완전하진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경계에 안 가봤으니까 아이고 그 언제 그 경계에 가 이러지만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기회 있으면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돼요. 하다 보면 시간 좀 걸리겠지만은 한 3분만 명상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 나오니까.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빼고요. 허리를 쭉 펴주고 눈은 코끝에다 잠시 둡니다. 한 10여 초. 눈을 감고 가슴에 하얀 용꽃 봉우리 솟아서 정수리 활짝 핀다고 상상하십시오. 거기에 지혜와 자비의 형상관이 관자재보살에 앉아서 미소를 짓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로선 물을 머리로 쭉 부어줍니다. 의식을 발가락에 두고 물을 부어주면 물이 쑥쑥쑥 잘 내려갈 거예요. 이걸 계속하면 나중에 몸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물 붓는 걸 방편을 버리고 엉덩이 감각 관찰을 하면 돼요. 그럼 이제 무심해져가는 과정이에요. 이제 한 3분만 하겠습니다. 계속 물을 부어주십시오. 관자재보살이 부어준다 생각하면 잘 될 겁니다. 잘 안되면 샤워기를 상상해서 물을 부어주면 됩니다. 샤워한다 생각하고. 날마다 이 방법을 가지고 계속하면 몸 형태가 점점점 없어질 거예요. 그걸 이제 지켜가야 돼요. 이게 이제 관입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을 붓는 것도 보이고, 우리 중간에 영화관 들어가 깜깜한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좀 있으면 익어지면 주변에 보이듯이, 눈을 감고 물을 부어주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나도 점점점 보이면 이제 눈을 감았는데 보이면 이게 심안이구나, 마음에 눈이 생기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눈에 보이면은 의식 공간이 넓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몸이 계속 변하면서 형태가 없어지면 이게 몸은 환영과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더 세밀하게 이제 지나간 현상 도려주지 않았고 미래 현상 오지 않아서 현재도 머물지 않는구나, 머물지 않는 데다 다 머물면 더 좋아요. 몸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엉덩이 감각 관찰을 물을 붓는 다 버립니다. 지나간 감각 돌아오지 않고 미래 감각 오지 않고 현재의 감각도 머물지 않는 데다 딱 머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이제 텅텅 비어져. 현재 순간 현재 경험만 딱 남아 있는데, 그것도 이제 머물지 않는 데에다가 집중하기 때문에 텅텅 비어지는 거예요. 빈 항아리 같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 직접 수행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그건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몸 사라지는 거는 빠르면 5분 만에도 가능하고 1박 2일도 충분히 하고 1시간만 몸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몸이 빨리 사라지니까 사람들 착각하게 잘 깨달은 걸로 착각해서 너무 많았어. 몸 사람이 깨달으면 아니니까 일단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면 뭔가만 매우 가볍고 망상 일어나는 것이 훨씬 줄어들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몸에 이제 활력이 생기죠. 자, 어쨌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런 과정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여기 이제 우리 오직 마음뿐이 바깥 경계가 없다 하는 거는 유식 무경 같죠. 오직 마음뿐 다른 경계가 없다. 이때 이제 이런 경계가 오는, 전 마음뿐이구나, 다른 경계가 없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오고 가며 안고 눕는 모든 삶에서 늘 방편을 생각하고 이치대로 살피며 공부하다 보면 공부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방편이 뭐냐면 늘 방편을 생각하고 하는 거는 정념에 머무는 걸 방편이라고 합니다. 늘 정념에 머물고 내가 그 마음의 본성을 알고 있는 알아차림하고 있는 그 정념에 늘 머문다 이거죠. 그래 이치대로 살핀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늘 지나간 걸 돌아오지 않았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현재 머물지 않는다는 거. 생각도 지나간 생각 돌아오지 않았었고 미래 생각 오지 않았고 현재 생각도 머물지 않는다는 거. 이거 이치대로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오래 공부하면 공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은 정주일치라고 합니다. 오로지 한 방향으로 마음이 머물리는데 이거는 이제 정진이 힘이에요. 정진이 힘인데도 이건 이제 역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소를 이제 다스리는 모구의 경계입니다. 이때는 끊어짐이 없는 집중이 이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가에서는 이걸 타성일편이라고 해요. 몸과 마음과 하두가 한 덩어리가 된 상태. 그래서 이런 상태에 오면 가도 가는 줄 모르고 앉아도 앉는 줄 모르고 그냥 음식 먹어도 먹는 줄 모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르게 보면 타성일편이 되죠. 그래 이런 상태는 오로지 한 대사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 상태와 같이 바깥 경계도 없고 자기 마음의 모습도 없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무심한 상태예요. 이 무심이 돼야만 도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그런 상태. 이 무심 경계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끊어짐이 없이 계속 집중돼요. 그 앞까지는 집중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랬는데 이제 딱 돼요. 1시간 안 돼도 1시간 미동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생각이나 감정도 올라오지 않고 아무 텅 비어 마음이 빈 항아리 같은 그런 상태가 다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태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예를 들어 탐욕이 일어나 탐욕이 탁 튕겨나가버려. 분노도 튕겨나가버려. 어떤 번뇌도 다 튕겨나가버려. 이거는 이제 믿는 왕문경에 사람들이 고대 집중된 상태에서 어떤 번뇌도 튕겨나간다. 원효 스님은 그럼 어떻게 이걸 얘기하고 있느냐. 음식을 토해도 토해버려. 받아들이는 게 탁 토해. 이 말은 뭔가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예요. 집중력. 그래서 이제 가도 가는 줄 모르고 오도 오는 줄 모르고 먹어도 먹는 줄 모르고 그런 거야. 그런 상태. 오 가면 모든 생각은 타성일편이 된 상태.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덩어리가 된 상태. 이걸 이제 전주일치, 심일경선, 타성일편. 대단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마음을 가질 때 차츰차츰 그 세계 물이 흐르듯 진여 산매에 들어가. 자, 이 마음을 가지는 걸 뭐냐? 등지라고 해요. 등지. 이때는 아주 익숙해졌어요. 익어져 있어요. 아주 익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는 이거는 그래도 등지는 산매인데 선정은 선정인데 세속의 선정, 욕계 선정. 이때 이제 기우기가라 할 수 있어요. 이제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선정 상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상태로 가요. 초선정 얻으면은요 성을 바꿔요. 범부의 성에서 성인의 성으로 바꿉니다. 초선정만 얻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초선정은 아니에요. 그냥 집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본래 집으로 소를 타고 집으로 탁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진여산매가 뭡니까? 자기 집이에요. 네. 진산매에 들어가는 거죠. 이때 간섭의 입이라 그러는데
매우 익숙해져가 저절로 내가 뭐 그냥 산매에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아. 그런데 이게 이제 9번째 단계가 이 단계에 이제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궁극이 아니에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경환각지에 대해서 몸과 마음 경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여기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마크를 성취하는 선정을 얻는 이야기를 해드리죠. 등기가 선정이지만 이건 욕계의 선정입니다. 오용락이 남아있어 이 선정. 그냥 오용락이 남아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 마음이 어느 때 성숙이 되느냐, 정신적 성숙을 이룬 데는 선정 상태,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바로 마음을 성숙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삼매가 매우 중요해요. 얘기하기. 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12연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 좀 해주세요. 12연기는 이제 12개의 고리가 있고 문명으로부터 문명 행, 명식, 문명, 행식, 명식, 유기, 촉수, 예지, 요생, 노사 이래 가는데 이것을 딱 그냥 세수로 나누면은 문명은 이제 미혹, 혹이라고 돼요. 그 미혹한 데서 뭐가 오는 까르마가 있잖아요. 그는 업이라고 해요. 그는 업을 지으면 그 다음에 괴로움이 와. 그래서 이걸 12연기를 딱 세수하면 미혹에도 혹, 업, 호 이렇게 괴로움이죠. 그래서 미혹해지면 행위가 일어나. 행위라는 거죠. 행위가 일어나면 반드시 괴로움이 일어나. 괴로움에 또 사람이 미혹해져. 그래서 이게 계속 그렇게 윤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행을 하면서 자기 행위를 고쳐야 돼. 저 행위는 세 가지가 있어요. 몸으로 하는 행위, 말하는 이 행위, 생각하는 행위. 이게 행위인데 이걸 삼업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특징이 뭔가 하면은 대상에 반응하는 마음은 전부 다 업이다 이래 보면 안 돼요. 누가 비난하면 화가 올라온다 그러면 화도 업이에요. 누가 칭찬을 기분이 좋은 것도 업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내가 반응하는 대상에 딱 내 반응하는 다 까르마 업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이게 이제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하고 하려면은 내가 미혹한 상태가 어떻다 하는 걸 알게 되고 진리가 무엇이나 알게 돼요. 근데 연기락하는 이치로서 무지를 없애려는 마음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대상이 반응하는 마음이 점점점 멈춰지면은 그 다음에 괴로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의식이 점점점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면서 이제 미혹이 없어져 윤회에서 벗어나요. 대자유예요. 가고 오면 자유로워. 그래서 저거 딱 세 가지로 딱 얘기를 하죠. 수행하는 것은 바로 저 업을 바꾸는 데 있다. 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괴로움이 없어지고 미혹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면 저렇게 수행하는 것은 시각이에요. 시각. 비로소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없애고 까르마를 정화를 해요. 그래서 이제 괴로움이 없어지면서 본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미혹을 없애는 건 저 미혹은 불각이라고 해요. 깨있지 못한 불각. 근데 본각에서 불각이 나왔는데 다시 그건 불효자예요. 효자가 누구냐 하면은 시각. 시각이 바로 불각을 없애고 다시 시각은 본각으로 돌아가요. 시각과 본각이 동일한 상태가 될 때 구경각이라고 얘기해요. 원래 이제 집을 떠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온 거죠. 수행 원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대승기신론 강의할 때
그걸 이제 명확하게 그 이치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스님 알아차림이 시각인가요? 그렇지, 알아차려 가는데 비로소 깨달아 가니까 시각이지. 알아차림이 이루어져야 돼요. 특히 알아차림, 뭘 알아차려야 되느냐? 매 순간 변하는 것, 감각이 변하고 색깔, 모양이 바뀌어가고 이런 변화를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얘기하자면 또 스님 여기 적정심 다음에 네. 7번은 어딥니까? 어? 7번 8번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뒤에 적정심 그 다음에 체급적정심, 여기 6번째 적정심 다음에 체급적정심, 체급적정심 체급적정심 다음에 전주일치, 그다음 전주일치 다음에 등지, 등지가 그러면 9번 9번입니다. 근데 스님 기억하는 거하고 보이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7번 한개 뭐죠? 8번 전주일치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요, 알아차림에도 기억이 들어가 있고 상상하는 것도 기억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상상한다 하는 기억에 내가 대상을 알아차린다 하는 건 그것도 이제 기억이 들어가요. 이야기하죠. 잊어버리지 않는다. 최적정심. 기억이라 하면 잊어버리지 네, 않는다 똑똑해요. 그런 뜻이에요. 이 기존에 있는 것은 내가 진주일치. 안다는 것도 있지만 대상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으로 보는 거예요. 얘기해서 조금 이제 그런 뉘앙스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내가 볼 때도 그 안에 기억이 들어간다고. 그냥 볼 때도 사람을 뭐하러 보면은 그거는 기억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볼 때도. 보고 네 아무리 누구 아니가 이러면은 그 안에 기억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럼 보는 것 속에서 기억이 작용한다고 봐요. 아니 스님께서 스님 보신 거는 다 기억 이렇게 다 보인다고 기억. 예, 그거는 이미지가 이렇게 탁탁 떠올려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억하면 이미지가 다 떠오르지. 그거는 안 떠오르는 이미지가 게 떠오르는 건 전부 기억이에요.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거하고 기억하고 어떻게 예, 다르냐. 그런 이미지에 떠올려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떠올리는 거는 기억이지만 보는 거는 보는 거예요. 그건 기억이 아니죠. 그 보는 것 속에 기억이 작용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봐요. 다 그런 게 다 보이잖아요. 보여요. 네. 그래 의식 공간 넓죠. 그 아주 섬세한 것도 다 보이거든요. 예. 섬세하게 본 것도 다 보인다고요. 예. 그래 그런 거는 이제 내가 눈앞에 없는 걸 보는 건 전부 기억에 의해서 예. 보는 걸 얘기해요. 그걸 보는 거라고. 예. 기억하는 그건 게 마치 아니고요. 꿈속에서 사물을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상상 속에서 상상에서 사물을 보는 거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이나 상상이나 같은 거죠. 왜냐면 이렇게 걸어갔던 게 다 그냥 그대로 보이잖아요. 예. 그래 그건 또 기억에 의해서 보여요. 예. 그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 이미지에 떠오른다 자체가 상이거든, 생각상. 예. 그 안에 기억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또 없어요? 자, 해양경.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승부에 항상 귀의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오만한 불신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앤 자로 함께했습니다.